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을 깨닫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친절한 팔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합니다. 이외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합니다. 주님,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대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민수기 34장입니다. 3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아멘. 한국에 방문하시면 기차를 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게 되시면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요금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좌석을 이제 예약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좌석을 구매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입석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좌석이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붐벼서 자리가 꽉 찼다. 하지만 부산에 반드시 가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석을 끊게 됩니다. 그 입석을 끊게 되면 자리는 없고 말 그대로 서서 가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서서 가는 것은 조금 힘들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좌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석을 구매하게 됩니다. 입석의 경우에는 일반 요금, 좌석을 구매하는 것보다 15% 저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조금 더 돈 주고 이제 좌석이 있으면 좌석을 확보해서 편안하게 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석표를 가지고 있지만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이제 입석표를 갖고 있지만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대전까지 이제 잘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다가 대전에 잠깐 정차합니다. 근데 대전에서 누군가 저에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 자리인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일어나야 되죠. 입석표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이제 좀 앉았다가 좀 여유를 누리다가 좌석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제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이처럼 기차 여행을 할 때 입석보다는 확실히 이제 좌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네, 저는 오늘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입석표. 그래서 한 곳에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고 잠깐 주거하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는 비유한다면 입석표, 기차의 입석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죠. 또 불편하고요. 근데 이제 광야 40년 차입니다. 오늘 본문이 광야 40년째.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입석이 아니라 이제 좌석표를 가진 것처럼 정착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에서는 홈리스처럼 집이 없는 나그네의 이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하게 되고 좌석표를 받은 것처럼 참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민수기 34장 앞의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입석에서 광야 입석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좌석표를 받는 거구나. 그 좌석표에 대한 관심, 소유, 땅에 대한 관심은 이처럼 안정적인 삶의 기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제 32장, 3장, 4장 다 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땅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이제 32장에서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의 땅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요단강 서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강 서쪽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제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요단강 서쪽에 이 가나안 땅의 땅 경계, 동서남북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34장 이제 후반부에는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 각 지파별로 이제 열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2장, 민수기 32장 요단강 동쪽의 땅 분배를 이야기하고 33장에서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의 땅 분배, 그리고 34장에서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의 땅 경계와 그리고 땅의 분배 책임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정착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땅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입니다. 자손을 주겠다. 많이 주겠다.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손을 정말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남성들, 만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광야 2년 차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민수기 26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광야 40년 차입니다. 광야 2년 차하고 광야 40년 차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군인, 남성이고 만 20세 이상. 근데 이 수치, 인구 조사의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언약 백성의 전체 인구는 그 군인의 인구수 20세 이상 남성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240만이 나오죠. 그래서 대략 240만에서 한 250만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봅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가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도 대략 한 240만, 50만,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나는, 졸업하는 지점에서도 240에서 250만까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근데 창세기 12장에 두 번째 약속이 있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입니다. 미완성입니다. 자녀에 대한 복은 벌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정말 창대한 인구 폭발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대해서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 미완성의 그림 속에서 모세는 민수기 32장, 3장, 4장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나중에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근데 미리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살떨림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유아학살도 있었고 혹독한 노동이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인구조사했고, 그리고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했습니다. 근데 200만이 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허락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가나안에 있는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정복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자녀들을 봐라. 이 자녀들이 창대케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땅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삶의 기반이 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자야 하고 내가 식사를 하는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땅이 중요합니다. 근데 민수기 15장을 보면 그 땅에 대한 핵심 부분은 예배입니다. 물론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그 공간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곳입니다. 근데 민수기 15장에서는 예배를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예배해야 된다. 너희가 내가 들어가게 허락할 그 땅에 들어가면 예배해야 된다.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계속 민수기 15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의 2절과 18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2절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18절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5장에 강조하는 것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예배하라.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라.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하면 이거 부동산이고 이거 재산이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민수기 34장 그리고 33장에 보시면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원주민을 몰아내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소유하라고 모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왜 원주민을 몰아내야 할까?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이방 신을 섬기기 때문이죠.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그들의 산당을 헐고 온전히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땅에서 할 것은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새 집을 구입하고 또 그런 아직은 아니더라도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을 이제 인테리어나 뭐 소파든지 이런 이제 배치를 하게 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족이 함께 쉬고 또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하지만 하나님 이 집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기차표를 구매하면 좌석표도 있고, 근데 좌석표가 다 팔리고 솔드 아웃 되면 결국은 이제 입석표를 사야 합니다. 말 그대로 기차 여행을 서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입석표를 받아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좌석, 딱 정해진 좌석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자손에 대한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축복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나안 동쪽의 땅의 분배. 요단강 동쪽의 땅의 분배. 그리고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의 분배.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책임자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의 말씀처럼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예배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 너희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 타국인들도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인들, 외국인들도 제외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새로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 공간 속에서 예배가 우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차 안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운전하면서도 예배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예배의 초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그 자리, 말씀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줄로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땅,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